감사합니다. 우리 네, 그 제가 여기 질문을 모신 하나 드릴게요. 저 어느 말에 대한 건데요. 하나 질문을. 그러니까 에고를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이게 우리가 같은 컨셉을 가지고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고를 본능이라고 할지 자아라고 할지 본성이라고 할지 에로가 뭔가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도 한국에서는 이거를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그거를 좀 정비를 하면은 이 토론이나 이 소통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이제 각자가 사실은 뭐 우리 프로이드 심리학 얘기할 때 충분히 교과서적으로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구글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대로 번역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탈근대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강조점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두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제 코멘트는 그 뭐 제가 코멘트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여기에 모신 목사님들도 대단하시지만 여기 평신 출신 분들 또 여기 목사님들도 사실은 거의 교주급이시거든요, 내공들이. 근데 우리 평신 출신도 대단하신 분들이다. 저는 사실 배상희 형제님이 지적하는 그 포스트 휴머니즘, 그래서 이 그 사이코애널리시스,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아 요즘에 알고리즘으로 인간의 희노애락 감정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단계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일란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포스트 휴머니즘을 가지고 이제 거의 슈퍼맨에 가까운 이 아이언맨을 양산하려는 야욕으로 세상을 재편하려고 하는 시대에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죄인인 인간, 그 다음에 지금 아버지에게 억눌린 인간, 그 뭐 이렇게 우울하신 인간 이렇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젊은 애들이 도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김상재 목사님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가 계속해서 지금 포스트 모던 1세대 한국에 소개하신 우리 홍정수 교수는 안 계셔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제 아들 세대만 해도 서구 남성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지들끼리 자아 비판하고 자아 저기 속죄하라고 해라,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냥 단칼에 버려버리거든요. 필요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그 담론들을 계속해서 반응하라고 하지 마라, 나는 아예 관심 없다라는 2세들 또는 젊은이 도전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 사이에 우리가 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무튼 김상재 목사님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정통신학, 특별히 그 급진 전통주의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정숙자 목사님 여기에 신앙과 신학인데 자꾸 그 신학적 옳고 그름의 토론, 누가 한계를 가지고 누가 그걸 극복해냈는가라고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 초월과 내재를 떠나서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이게 그 ethics of care, 이게 쓰러져가는 인간들에 대한, 물론 뭐 김상정 교사님 지금 우울에 빠진 20대들에 대한 공감과 그들에 대한 어떤 그 돌봄 또는 사랑의 원천적인 동기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신학과 민중신학은 저는 한국적 상황에서 그 민중신학이 얘기했던 민중의 자기 초월의 힘, 이거 저는 뭐 제가 죄송합니다, 저 혼자만 그 빠져 있습니다만 그 뭐 영어로 얘기하면 self transcendental power of 민중, 그러니까 민중이 그렇게 억압당해도 아무리 짓밟혀도 민중이 자기 초월, 경제적 정치적 모든 심리적 억압에서 자기를 일으켜내는 자기 초월적 힘이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민중 전통에 내재적으로 있다라는 민중신학은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크게 공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너무 그 급진 전통에서 난 잘 모른다, 그리고 오늘은 어려웠다라고 평가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 그 서양 철학자들의 이름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용감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석 선생님 하셨다가 오늘 스윙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마이크 끼셨네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 사랑방 신장 개업일에 가장 영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흥미진진하고요. 우리 우선 이제 정순자 목사님의 그 급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제 여기는 기본 그 베이스가 배우는 것, 배우는 공동체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이 기쁜 것은 오늘 거의 올스타들이 다 출연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반갑고요. 어, 그 권혁태 형제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거 하자고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국 교회 내에서 좀 대중적으로 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어떻게 쉬운 언어로 할 수 있겠느냐, 그 모색하자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문제 지적해 주셨고요. 김상재 목사님 강의 얘기를 그 뭐 저도 뭐 열심히 따라가려고 아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뭐 저도 다 소화하지를 못했는데, 제가 얼뜻 그 느껴기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다양한 그 면을 주로 푸코의 권력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제가 이제 이거 어려운 과제니까, 그리고 아까 공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건축의 문제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헨리 안이, 한국의 이제 최초의 호주의 지금 아키텍트로 아직도 현역에서 활동하는 헨리 안이 이제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어, 음, 이게 이제 워낙이 참 우선 이런 말씀드리고 좀 쉽게 내려갑시다. 너무 얘기 어려워졌으니까. 저는 요즘 이제 7월 달에 이제 아돌람을 이제 수료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있어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좀 다니거든요. 다니면 목사들 설교를 들으면 그 과거에 운동하던 내 후배들이나 그저 기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나 어디를 가든 다 느끼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 개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느낌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다. 예. 세상과 전혀 딴판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먹혀들지도 않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쓸 개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만 알아듣는 얘기를.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김상재 목사님이 한 얘기,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 권혁대 형제님이 하는 대로 쉬운 얘기로 쉽게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대화로,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근데 여전히 무슨 지저스 드라이 클리닝 얘기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또 오늘 내가 평소에 김상재 목사님의 성향으로 봐서 어려운 얘기 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하려고 공부를 좀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제목도 그 A.K. 스미스의 누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두려워하냐,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이제 도대체 누가 어떻게 리뷰를 했는가 하고 이제 쭉 하여튼 구글에서 샅샅이 살폈습니다. 살피는 가운데 제일 그래도 신학자로서 좀 쉽게 대중적으로 얘기한 게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고려신학교에 뭐 권모하는 여자 교수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쓴 걸 봤어요. 아주 장문을 봤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읽었어요, 자세히. 근데 뭐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김상재 목사님 한 얘기, 그런 비슷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결론이 뭐냐? 기도하고 더욱 거룩해지고 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고신 측에서 여기 고신 우리 여기 고신은 없어요. 한 분도. 이상하게 다 계신데 고신은 없구나. 네. 고신에서 무슨 설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읽었는데, 역시 가보니까 끝에는 거룩해져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뿔 그거 가지고 뭐가 돼? 에? 근데 이제 장 하다가 이제 나오면 이제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사실 오늘 제가 하나 어떤 글을 읽다가 상당히
아주 흥분을 자제하고 댓글을 하나 달았어요. 어떤 분이 이건 절대로 나쁜 뜻에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안타까운 말씀드리는데 그 김선주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이렇게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김선주 목사님을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 그분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좋은 글을 많이 쓰고 아주 애를 쓰시는 목사님으로 알고 그렇게 듣고 정말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요번에 그 하마스 전쟁 나기 직전에 열흘 동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김선주 목사님의 글을 꼭 찾아보세요. 열흘 동안 가자 지역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폭탄 터지기 직전에 떠났대요. 직전 떠나고 나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저가겠어요. 그래서 너무 구토가 심하고 막 그래 울럭해서 와가지고 며칠을 앓았대요. 앓고서 뭐 이렇게 이제 그 구토가 멎었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셨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문제를 신앙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줬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이고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파. 실망. 무슨 신앙 그 개벽다구 같은 그거는 하나의 그냥 이데올로기지 걔네들의 실제로 그 수천 년 동안 걔네들은 그 땅 가지고서 서로 정말 지금까지도 네가 중요한 내가 중요한 아니 네가 중요한 내가 중요하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서로 좀 죽음에 그냥 생명이 피 튀기는 그 싸움을 당장 물과 전기가 끊어지고 지금 어떻게 생존하느냐 하는데 무슨 신앙 때문이다 이런 한가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대단히 실망스럽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 왜 팔레스타인이 나누어졌고 그것이 정말 비난받아야 될 자가 누구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누구에게 돌멩이를 던져야 되고 이런 아주 실제적인 문제 그런 문제 누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누구를 비난해야 되고 누구를 손가락질해야 되고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건 또 결국은 신앙 때문이다. 신앙의 문제가 해결안 돼서 이런 각도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 세계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느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오늘 지금 김상재 목사님 얘기하는 거 그런 테마에서는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떤 뭐 한 부분의 뭐 무슨 교리 문제, 무슨 어떤 실천의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연구해 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제가 올려놨습니다만은 뭐 김선주 목사님 글을 읽어보시려면 스스로 죽여가는 쾌감이라고 페이스북에 써놓으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뭐 결론 부분에 보면 결국은 신앙 얘기가 나오죠. 사태 본질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종교가 될 때,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유대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근데 아무튼 저도 내공에 강한 분들이 글을 쓰시지만 특별히 한국 상황의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힘이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백진 형제는 아까부터 마이크를 켜셨어요. 서백진 형제는 그 편집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아마 할 예, 말이 오랜만에 예, 뒤풀이 담아 말고 토론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은 아니고, 아까 이렇게 우리 정 목사님께서 사랑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소회가, 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교회 내에 이제 돌봄과 그런 사랑의 체계도 있겠지만, 이런 공동체에서 이렇게 서로 뭐, 오프라인에서 연이 없어도 이렇게 줌을 통한 온라인상에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사랑에, 왜냐면 오늘 또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랑 이렇게 처음 뵙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또 미국에서 우리 양보영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제 저희가 맞이하는 입장에서 이제 대접을 해드렸으면 하는 이제 생각도 있었는데, 이렇게 기꺼이 이렇게 저희를 대접해 주셔서 이제 그런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 내에 이런 돌봄도 있겠지만 서로 어떤
인간 간의 유대가 가능한 세계 이런 게 이제 그리고 그건 이제 사랑에 대한 이제 언급이었고요. 우리 김성재 목사님이 제가 이제 페북에서 보면 이제 그런 좀 개인적인 소회를 많이 적어주시는데 글로 남기신 거 보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이제 권력이랄까 이런 정치랄까 이런 키워드로 이제 접근하려고 저는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지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현상을 가지고 신앙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좀 약점이 아닐까. 뭐 비근한 예로 저도 그런 걸 느끼는 게 어떤 기도를 해서 자기가 치유를 받았는데 그게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제가 치유가 됐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사고 방식, 그 사유의 틀 안에서 그 권력적인 그런 사고 방식에서 못 벗어나는 게 신앙인의 유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이비에도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이비에도 그런 치유의 능력도 있고. 근데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우리 김상재 목사님이 이 담론을 제시하는 그런 생각의 틀, 그 권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 치유라는 게 어디서 오는가, 그런 것들이 철학적인 그런 담론 가운데 개인들이 주체적인 신앙을 해야지 어떤 도구마적인 그런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사이비에도 빠지게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담론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서로 본인의 신앙 고백은 다 다를지라도 이런 자리에서 연대할 수 있고 일부분 이제 다는 공감이 안 되더라도 공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백정 형제님 자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현 형제님 계속 손을 들고 계신다. 말씀하세요. 예, 최요한입니다. 우리 김성재 목사님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한다면은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이어졌던 학생운동 진영에서의 여러 가지 논쟁, 그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싸우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야말로 거기에서 정반대의 극부로 넘어가 버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많이 실망하고 헤매고 했던 것이 포스트 모던 이후에, 그러니까 소위 1991년 소비에트가 멸망하고 이후에 나왔던 모든 해체주의적인 행태가 직접적으로 젊은 이론가들, 학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굉장히 이게 긍정적인 작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만 생각하면 막 골치가 아파요. 예, 막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김성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제 뒷머리를 딱 때렸던 것이 뭐냐, 공간 창출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공간을 창출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따로 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어떠한 공간을 창출한다, 만든다, 이러한 자리를 깐다라는 이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데, 그것을 어떤 이론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이해해 나가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해 나갈까? 우리 진지한 신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공간을, 그 신학적 공간, 사상적 공간,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전 느꼈고요. 그럼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앙 또는 신학 삶의 그 모든 행태가 힘에 대한 뭐랄까 신뢰?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나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귀의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힘에 대한 과잉이 타자에 대한 고통을 야기한다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내가 힘을 가져야만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것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힘으로 공간을 창출해야 하면 되겠다. 근데 그렇게 창출해 봤더니만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개판이 됐다라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개판이 됐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조화시키고 만들었을 때 나타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전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힘에 대한 과잉에 빠지는 오류가 되면은 그건 다른 사람의 고통이
이런 타자의 타자에 대한 폭력과 지배 현상도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창출한다는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용어가 중요하거든요. 네. 정치가 단순히 권력을 창출하고 권력 공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 정치라는 것을 주어진 공간, 경험한 공간을 얼마나 쉽게 말하면 성숙하게 나와 타인을 치유하고 세우고 확장시키는 정신적 능력으로 경험되는 그걸 이제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정치. 체안이요, 정치. 그런 면에서 정치 신학으로 말하는 겁니다. 정치 신학.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이라는 말은 사회과학적 영역이 아니라 정신적 힘의 이제 영역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신학이 이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숙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나는 왜 성숙하지 못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되어서 성장된 것이 힘에 귀의하는 종교, 힘의 과잉에 빠지게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건 어디로부터 연유됐느냐? 내 센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거야라는 타력 종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했대요. 여기서 저를 구원한 건 사실 다석 선생님입니다. 다석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교리화된 그러한 구원관으로는 이 모든 사람과 만인과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어떠한 공간을 우리가 창출할까 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 안 하신 분들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이제 김성봉 목사님께 기회를 드리고, 뭐 제가 그 사유자라서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저희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김성봉 목사님 말씀하시고 마무리로 김상재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녹화를 접고 녹화되지 않는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신 분들 또 다양한 느낌이나 본인의 말씀을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봉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오늘 발제 잘 듣고 또 토론 과정을 잘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 감리교에서는요, 포스트 모던 신학하고 여성 신학, 페미니즘 신학이 이 이단으로 이렇게 돼서 김홍도 그룹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학연에 뭐 감리교 좀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포스트 모던 신학의 추종자요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터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 거냐 하는 것 상당히 저희들한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성경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을 이제 그 할머니 무릎에 누워서 듣고 또 이게 전달되고 해서 이제 오늘까지 온 건데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 이제 그런 것도 자리를 잡고 또 오늘까지 그것이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신앙으로 이제 또 이게 변화된 채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이 땅에서 수용해 가지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포스트 모던 신학이 우리한테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이 신앙으로서 오늘날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 것들은 다 그 의미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 모던 신학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계속 연구되어야 될 과제다. 그렇게 좀 정리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한번 좀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요? 네, 네. 아니 저는 저 목사님 견해 공감하고요. 포스트 모던 신학에도 자유와 해방의 계기가 있죠. 그리고 명백히 근대 폭력에 대한 반성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 시대 뭐 데스매님이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대에 그런 사고를 하신 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하죠. 그런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시고 새로운 또 흐름을 만들었으니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진 정통이라고 해서 정통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각자의 고유성을 그 정통의 군의 안에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목사님. 네. 예, 근데 지금 폭력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그 폭력을 영어로 뭐라고 주로 쓰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여기서 폭력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abuse, 남용인가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이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저도 뭐 외국어를 몰라서 그런데 한국에서 폭력은 이제 무조건 100% 나쁜 용어죠. 권력 이런 것들도. 그런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유럽 언어에는 권력, 특히 권력 이런 용어에는 상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산의 의미도 있거든. 뭘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든 악한 일, 뭘 할 수 있는 능력. 뭐 선한 것도 능력에서 선한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사랑이나 희생 이런 것도 사실은 자아의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고 그런 측면에서 폭력이라는 말은 이제 아까 제 맥락에 쓴 것은 좀 긍정적인 의미로 판을 바꾸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이건 합리적인 힘이 아니잖아요. 반전적인 판을 뒤집는 아주 폭력적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 용어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용어에 적당한 어떤 그런 용어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제가 듣기는 이제 그게 우리가 여기서 남미에서 쓰는 용어로는 어뷰스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에너지가 아니고 프로덕션을 하는 에너지 오브 프로덕션이 아니고 오케이. 어뷰스, 권력을 악용하고 신학적으로는 그런 프랑스 신학자 자크 엘룰이 Violence 그래서 폭력이라는 책을 썼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모교 신앙과 신학 사랑방 한국 시각 10월 12일 저녁 7시에 모였는데요. 오늘 부제는 누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주제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정통신학, 우리 김상재 목사님 원하시는 타이틀이었는데요. 이런 거 저한테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그냥 신학적 상상력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끼리 소통하는 공지사항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크 데리다가 1000개의 혀를 가진 학자다라는 별명이 있듯이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박사과정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서양 애들이 자크 데리다 책 한 권 읽고 자기가 그날 2시간 이상 그 발표회를 하고 토론회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서양 애들도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애도 까만 건 그리요 하얀 건 종이다 뭐 이 정도밖에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에게 굉장히 복잡한 사유체제로 오늘 기독교 신앙으로 접목하려고 하는데도 약간 짜증나게 힘들다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김상재 목사님 급진 전통주의와 연관해서 상당히 좋은 강연을 우리에게 해줬고 또 신선한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지성수 목사님은 모교 신앙과 신학 사랑방 이게 열린 이후에 장사가 최고 잘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마치고 여러분
네, 뒤풀이 네, 담아 저 있습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 공지사항 얘기해 광고. 주십시오. 예. 예, 원래 제목은 그거였어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급진 정통주의 그러면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뭐 제목을 그렇게 쉽게 그래도 낚시용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네, 이해하시고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이정만 목사님 바울에 대한 오해 아주 또 도전적인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링에 오르게 됐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시라. 아, 네, 우리 최한희 형제님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누구나 아무나 아무 말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끝냅니다.